오늘 말씀 제목 함께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테루마와 샤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테르마와 샤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시내산 위로 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주야를 그 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그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주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헌금하게 하라, 헌물을 드리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하도록, 헌물을 바치도록 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에 예물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테루마입니다. 이 테루마라는 단어, 이 헌물 아니면 헌금 또는 기부금으로 일반적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번역이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도 한글에서도 그 의미에 맞는 단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테루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 높이 올려드리는 그 무엇이며, 높이 올려드리면 나를 높이 올려주는 그 무엇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물로 번역되어진, 예물로 번역되어진 테루마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높이 올려드리는 그 무엇이고, 내가 높이 올려드리면 나를 높이 올리는 그 무엇입니다. 이게 테루마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글에서도 영어에서도 그 의미에 맞는 단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일을 위하여 높이 올려드리는 그 무엇, 높이 올려드리면 나를 높이 올려주는 그 무엇을, 테루마를 주님께 바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 바치든지 반드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 테루마만 받아야 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일을 위하여 높이 올려드리는 그 무엇은, 높이 올려드리면 나를 높이 올리는 그 무엇은 반드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그러한 예물만, 그러한 헌물만 받아야 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물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물, 헌금은 그 양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테루마는 반드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이어야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려면 깊은 감동이 마음속에 생겨나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길 때, 내 마음에 감격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깨달음,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면,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높이 올려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물을 바치는 일이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것이며, 결국 예물을 바치는 것은, 테루마를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구나라는 확신이 있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쳐야 할, 드려야 할 예물이 무엇인지, 테루마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이다. 주님께서 구체적인 예물의 목록들을, 이 테루마의 목록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물들은 모두 성막 건축과 대제사장 의복 제작에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 건축과 대제사장 의복 제작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성막을 제작해라, 대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물을 바칠 것을 말씀하시는가? 왜 성막 건축이, 대제사장의 의복 제작이 주님의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성막 제작, 대제사장의 의복 만드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일이라면,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테루마를 바치는 것이 어떻게 나를 높이 올리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성막 건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막을 건축해라, 성소를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머물 곳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성막 건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 특정한 건물에 머무시는 무당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머물 곳이, 거할 것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명령하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바치게 하신가, 테루마를 바치게 하시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성막 건축이 주님의 거룩한 일입니까?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바치는 것이 왜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겐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머물 성소를 짓기 위해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물 테루마를 바치라 명령하신 것은 그들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건축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성소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축한 성막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테루마를 드린 사람들의 마음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기쁨으로 자원으로 테루마를 드린 사람들의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성막을 제작하라고, 건축하라고 말하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사람들에게 세금 형식으로 강제적으로 거두어서 얼마든지 성막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신정 국가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종교가 곧 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했으니 모든 사람은 이렇게 내라, 이러한 예물을 바쳐라 명령하면서 강제적으로 추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린 예물 테루마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라 하신 이유는, 주님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마음에, 헌신된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건물이기 때문에 성전이란 의미는 맞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물질, 자원적으로 드린, 예물을 드린 그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헌물, 예물, 테루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물, 테루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함 가운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며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이 머문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문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샤켄입니다. 샤켄은
이웃집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집 사람,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항상 얼굴을 맞대고 사는 내 옆집 이웃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샤케는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는 단어인데 아주 가깝게 느낀다는 단어예요. 내 옆집 사람처럼 아주 내 옆에서 가까이 살고 있다, 가까운 사이라는 그 의미로 쓰이는 말이 샤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샤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나를 가깝게 느끼며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말하여라.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축되어진 어떠한 특정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4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아요.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떠나신 것 같습니다. 모세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눈에 보이는 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의 귀에 달려있는 금고리를 요구했고 백성들은 기꺼이 금고리를 바쳤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가까이 하고 있는 신을 느끼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수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은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은 향품과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을 모세는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 예물들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를 알려주고 설명했습니다. 이 예물들은 이런저런 일에 쓰이게 되고 이런 재료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알려주면서 설명했습니다. 백성들이 감동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자기들의 무지로 인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겪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실수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배운 것이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고 깨달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테루마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자, 이제 잘 보십시오. 마음이 감동돼요.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민족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러한 재료들은 이러한 일에 쓰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해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걸이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부치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바쳤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뜻을 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불깨물 들인 수량 가죽과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음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테르마로 가져왔습니다. 제사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재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을 향해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감동으로 기쁘게 드린 예물 테루마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다니던 그 성막은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물품을 드렸는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일을 위해서 드려진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보물이 있는, 내가 바친 금, 은, 동이 있는 거기에 바로 내 마음이 있습니다. 성막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샤켄, 이웃과 같은 존재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밀한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린 예물 테루마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며 축복입니다. 테루마가 거룩한 일을 위하여 높이 올려드리는 그 무엇이라면, 높이 올려드릴 때 나를 높이 올려주신 그 무엇, 나를 어떻게 높이 올리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밀감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예물을 바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기복 종교의 어떤 신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조건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막 제작을 위해서 이러한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물을 강조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작정 헌금이다 해서 얼마 하실 것이냐 부흥회나 집회를 통해서 작정하는 일도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감동 주실 때에 움직여서 드리는 것이 예물 테루마입니다. 내 보물을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바칠 때에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요.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성막 완성된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고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갈 길을 보여주시고 멈춰 서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가야 할 때 가게 하십니다. 성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나에게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보물을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주님께 높이 올려드린 테루마는 자신들을 영적으로 높이 올려드리는 예물 테루마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드린 이 테루마 예물이 나를 높이 올리는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예물 테루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느 정도 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면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마귀가 있는지 분간도 안 되고 교회를 생각해도 집을 생각해도 짜증이 납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지도 그리고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테루마를 드려야 하는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번역할 말이 없어요.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헌금, 헌물, 예물 가지고도 이 놀라운 이 테루마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 제작을 위하여 이러한 예물을 바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하는가?
그리고 그 중간에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막이 아닙니다.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헌금할 때 회비를 내듯 기부금을 내듯 세금을 내듯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이런 질문이 먼저여야 합니다. 거룩한 일을 위하여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예물이구나.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예물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테루마, 헌물을 바쳐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예물은 자발적인 마음, 기쁜 마음, 헌신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테루마의 마음 가운데 샤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테루마와 샤켄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면 30배, 60배로 갚아주신다. 이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으로 인간과 거래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헌금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내 영적인 문제입니다. 테루마는 샤켄입니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테루마를 드릴 때 주님은 샤켄,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면 그 마음,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 테루마와 샤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테루마, 샤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테루마를 어떤 말로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헌금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이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거룩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헌금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이 어디서 오는가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 생활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보물들을 주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테루마와 샤켄의 신비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